뜨거웠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추수의 시간도 벌써 지났고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며칠 지나면 올해 달력은 한 장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머지않아서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시간이 될 겁니다.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땅의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경적인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는 방법과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지난 2010년이 톨스토이가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톨스토이의 삶을 조명했던 영화 마지막 인생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의 생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영화입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20대 초반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82세가 될 때까지 그는 많은 소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들기 전부터 세상의 생활의 한계와 인생의 절대적인 허물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나 희망이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그는 기독교의 진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알고 나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그에게는 신앙과 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 속에서 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이것이 있다고 그는 참회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들어온 다음에 더 이상 그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여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처럼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젊은 시절에는 대단한 바람둥이였지만 만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1908년 7월 25일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는 세상의 물결에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선친들에게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지주 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알고 나서 다 팔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그냥 곱게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 톨스토이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치에 빠져 하는 일 없이 그럭저럭 사는 것 이제는 더 계속할 수 없소. 아이들의 교육 역시 내가 해롭다고 판단되는 환경에서 받게 하고 싶지는 않소. 이제는 집과 땅의 소유자만으로 있을 수는 없소. 이런 생활은 어느 구석을 봐도 견딜 수 없는 고통뿐이요. 나가든지 아니면 생활을 바꾸든지 하겠소. 우리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농민들처럼 자기 힘으로 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재산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내 소피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죽이겠어요. 생활을 바꾸다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망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지금의 생활을 팽개치다니 왜 그래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부부간에도 확실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진리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전의 고통은, 이전의 행복은 고통의 원인이 되었고 이전의 고통은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부간에 금이 갔고 결국은 가정의 평화까지 흔들렸습니다. 톨스토이는 82세의 노인의 몸을 이끌고 가출을 합니다. 그런 아내와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밤에 아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서 몰래 빠져나가서 기차를 타고 아스타포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간이역에 내립니다. 마침 역장이
이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그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간호를 했는데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실제로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제 인생을 풀타임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우리 친구에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친구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도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망치를 집어던져서 내 뒷다리를 맞았어요. 나는 목사가 됐고 저 친구는 권사가 됐어요. 내일 모레 가는데 하루라도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성가대에 섰어요.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삶의 애티튜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몇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그리고 의사들이나 입는 하얀 가운을 입고 그리고 박수치면서 12시를 기다려요? 그날 주님은 안 오셨잖아요. 저는 그날 잤어요, 일찍.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종말의 진리에 너무 무관심한 채 세상에만 빠져 사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나 또는 무관심자가 되는 거 둘 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가까웠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때를 모를 뿐 믿음 안에서 늘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불러요. 저녁 때가 되면 야, 밥 먹고 자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놀고 잘 쉬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주님이 때가 됐다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주 멕시코에 가기 이틀 전에 권병증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7년 전에 가을에 어느 날 저는 한 주간에 두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저희 고모의 아들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고등학교도 인천공고를 같이 졸업했습니다. 똑같은 나이였는데 아내가 등산 갔다 온 사이 그 사이에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완전 급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2, 3일 지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메릴랜드에 한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인천 사람이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아들이 피바디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잘해서 전국에서 1등도 하고 본인은 성가대 지휘를 하고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7군데가 막혀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둘 다 50세였습니다. 아직 이른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에 이른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마지막이 올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의 마지막이 코앞에 왔다는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각자 다르지만 이 땅에 오는 종말은 거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오실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알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거의 때가 다 됐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그렇게 베드로도 또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타임은 모르지만 도둑처럼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회에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가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 가운데 몰고 갈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배교와 이단이 있을 것이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전쟁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주에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 타이밍이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돼서 신천지에 간 사람들의 15% 정도, 20% 정도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것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종말을 심각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우리와 살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 그 사람이 누구라 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못 되고 그 타이밍이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기도 때문에 다른 스케줄이 방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스케줄 때문에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 헬란 말은 소프론인데 이 소프론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거기에서 디텐션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를 교도소로 간다. 이것을 소프론,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는 성도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띄어서 하나님 앞으로 소프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소프론의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긍정적 사고의 전도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를 기도나 성령의 능력에 맡긴 것이 아니라 신념에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5,500만 달러라고 하는 무거운 빚더미에 눌려서 마침내 거기는 뱅크럽되고 가톨릭 재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분의 예배를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예배 시간에 성공한 기업가, 정치가,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매주 전했어요. 실패한 사람은 그 재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야망을 이루라,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런 성공적인 신념, 소위 말하는 포지티브 띵킹, 여기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던 재무부장은 돈 많이 모으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가 결국 탈세 혐의로 걸렸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가족들은 납품업체,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때로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주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자녀가 5명이었는데 교회에서 근거 없이 월급을 받거나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 120만 불에 달합니다. 그의 딸인 캐롤 밀러하고 남편은 100만 불이 넘는 집이 2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산됐어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기도보다 신념을 강조하고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을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띠오리들, 그런 이론들은 복음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뱅크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요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테라피. 그런데 테라피는 메디칼 용어지 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참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몰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역의 중심을 영혼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에 맞추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도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로 이루어놓은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흔들지 못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빛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해지는데 기도의 불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소프론, 근신하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떼어서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영적인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뜨겁게 안아줘 보실래요? 어떤 게 뜨거운지 내가 좀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어느 분은요, 이렇게 아내가 손을 만지니까 됐어. 우리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세가 임박할수록 교회는요, 뜨거워지는 것이 식어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사랑이 고갈되니까 허다한 죄들이 덮어지지 않고 교회의 죄가 자꾸 드러나요. 이런 풍조가 극심해지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식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냉담한 시대로 들어간 부부들도 많습니다. 종말론 시대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도 사랑의 고갈을 느낍니다.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저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된다. 이런 양태들이 교회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은 성도들은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싱거운 사람들이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이기적인 사람, 또 이기적인 세상,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한국전쟁 때 황해도 봉산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봉산교회에 7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6.25 때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교하신 4분 가운데 강덕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주의자에게 잡혀서 체포를 당해서 나무에 묶여서 두 눈이 뽑혀서 돌아가셨어요. 눈이 뽑힐 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더니 이제 눈이 뽑히는 이 시간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총 개머리판으로 이마를 때리고 턱이 부서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장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뒤에 구입할 수복이 된 다음에 다시 북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국군들이 도착했는데 폭도들 가운데 그 강덕기 장로님을 죽인 공산당 우두머리가 잡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폭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강덕기 장로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강 장로님의 아들을 불러다가 폭도들의 머리에 총을 쏘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들은 전부가 다 사랑의 원자탄들이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계속 사랑을 퍼내는 사람의 그 샘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샘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샘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퍼낼 게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합니다. 본인도 드라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당한 것을 갚아주고 복수하고 안 되면 법적으로 고소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민사소송이 1년 평균 25만 건이 됩니다. 형사는 5만 7천 건.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가 세계 제1의 민사소송 국가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소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시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법정에서 만나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분들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대. 무슨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하고는 말도 안 하고 또 누구하고는 악수도 안 하고 되고 그런 퍼밋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드러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끼리 맺힌 게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둬요.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그 사람과 나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남과 같은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No,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다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뜨겁게 해야 됩니다. 어거스타 교회는 누군가가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라도 사랑의 온도를 절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니 그 사람 한두 번 용서 못해요? 아니에요. 이제 한 달 남겨놓은 12월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들이 되시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